이 찬양 부르니까 한 가지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아주 극심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 표가 나면, 들키면 사자의 밥이 되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심하게 매를 맞든지 심지어는 가문에서 퇴출되어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교회, 저 카타콤에서 예배드리고 가정별로 숨어서 예배드리곤 했는데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복음은 메인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살펴보건대 항상 복음은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성도들은 어떻게 포럼했을까요? 또 누가 누군지 기독교인인지 알 수가 없는데 한 가지 표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물고기 모양 아시죠? 이 물고기 모양을 길 가다가 싹 땅에 그리면 같은 기독교인이면 이제 눈빛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게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가 물고기란 뜻도 되는데요. 그 뜻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그 앞글자만 따서 5철자로 익투스라고 됩니다.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참 사람이 좋네. 그거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또 성품이 좋거나 인간성이 좋다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성만 좋으면 다 직분자로 세우고 그러는데,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성질이 나빠도 괜찮고 온유해도 괜찮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것이 믿음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나는 왜 하필이면 쌍놈으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천민으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양반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이 조선이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즉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 조바심이 나서 기다리지를 못하죠. 일단 일을 저지르고 나서 봐야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것을 두고 세상의 것과 계산하고 타협하게 됩니다. 우리의 낮은 IQ 가지고 육신적인 계산을 자꾸 하게 되면 갈수록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산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케어하심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을 믿으니까 은행에 돈을 입금시키시죠? 은행을 조금이라도 못 믿는다, 절대 돈 입금 못합니다. 어디다가 그 1억 2억을 집어넣습니까? 믿으니까 우리가 입금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기도 생활, 사회 생활, 교회 생활, 헌금 생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숨겨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마르다가 주님,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지금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번 주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믿음의 주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바울. 오늘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새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바울. 바울은 전도하기 전에 항상 전도하러 갈 그 현장을 먼저 사전 조사를 했었습니다. 참 멋있는 전도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마가 요한은 전도하다 도망쳤고 바울은 데려갈 수가 없다 생각하에 이제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했죠. 그리고는 갈 곳을 조사해 보니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의 교장도 유대인, 각 회사의 오너도 유대인, 정치인들도 유대인,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판단하기를 이 유대인을 복음화 시키지 않으면 이 지역 복음화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과는 상종하지도 않죠. 아무리 좋은 내용의 복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 전한다고 하면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유대인이죠.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인데,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죠. 거기다가 디모데는 유대인의 표식이었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유익을 위해 디모데를 할례받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즉 가고자 하는 현장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유대인을 복음화해야 되니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의식을 치르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디모데야, 이 할례는 꼭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화를 위해 할례 받는 것이 어떻겠냐. 이 일이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위생적으로도 좋고 유대인 복음화에 크게 유익하니 일석이조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할례는 분명히 구원 얻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세율법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의 사상을 오히려 전도의 문을 여는 도구로 활용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시면 바울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제자가 있는데 그가 디도입니다. 디도 역시 헬라인이죠. 그런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틀린 구원의 교리로 구원관을 완전히 흐트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복음에 유익되면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복음에 유익되지 않으면 할례를 행하지 않기도 하고, 바울은 기준이 항상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사랑하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의 선입견을 주장할 줄만 알지 전도의 문을 볼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가진 사람 만나면 인간관계를 이어나가지를 못하죠. 사실 바울도 이전에는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핑계로 예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자 이제는 누구든지 살리려는 사람으로, 율법을 복음에 활용할 줄 아는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참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굽히지를 못하지요. 그렇게도 복음을 수도 없이 강단에서 말해줘도 대부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각인된 생각 잘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좀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즉 이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유대교회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구원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사람들 생각이 참 안 바뀌죠. 결국
이 일절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 모임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었죠. 결국 이 모임을 통해 결론 내기를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범을 내놓게 되었고, 그와 함께 오직 우상의 제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 것을 지키라는 규범을 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현장에 유대인들이 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야만 그 지역이 좀 더 확실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디모데를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복음적인 실천이죠. 즉 율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율법을 앞섭니다. 여러분에게 율법보다 복음이 앞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합니다. 율법이 아무리 강하게 정죄할지라도 결국에는 복음이 그를 살려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복음이 흐르는 신자 되셔야 합니다. 법을 잘 지키면서도 현장에 맞게 나를 내려놓을 줄 안다면 그는 최고의 전도자지요. 복음이 흐르는 신자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상의 제물이라도 먹어도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만 음식은 음식일 뿐 아무 걸리는 것이 없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는 율법에 잡힌 사람들이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면 그건 죄라고 합니다. 자, 바울의 자세를 보십시다.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즉 이방인이죠.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19절입니다. 이렇게 하는 진정한 이유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 살리는 자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복음을 누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율법보다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뭔지, 현장이 뭔지, 또 하나님의 나라, 기도, 전도, 제자, 후대가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면 그 신자는 분명히 다른 것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알아가셔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며 어떻게 전도자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 갱신이라고 합니다. 갱신이 뭡니까? 진짜 갱신은 복음이 뭔지를 알아가려는 것이 진정한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런 갱신을 할 수 있는 신자가 많지 않죠. 그 증거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제자들 전부 다 방언도 다 받았죠. 불을 받아 버린 겁니다. 이전에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 버리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서도 제자들은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늘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집 그런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도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과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지요. 3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일을 체험합니다. 4장에는요, 종교 재판 받는 자리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는데, 또 5장에 아나니아 부부가 헌금을 두고 쏘기려다가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있죠. 또 복음 때문에 채찍질 당하면서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또한 7장 스데반이 기쁨으로 순교를 당하는 일 등등, 그야말로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일 만큼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 2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함께 식사했다고 질타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찌하여 유대인인 네가 이방인에게 가서 같이 식사하며 복음을 전했냐? 이만큼 사람들의 사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세계 복음만 하기에 아직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서도 성령 충만 받고서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상을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 가져야만 우리는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은혜 받고 감동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감동이 시작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이 열릴 때까지 해야 되죠.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이 모습이 단회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로 하나되려 하는 바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바울. 그래서 할례가 복음이 유익한 도구가 되었죠. 두 번째는 하나되려 하는 바울. 자, 이 당시 세워졌던 여러 교회들과 바울이 하나되리는 사역을 지향했는데요. 사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시찰, 노회, 총회 이런 조직이 체계화된 것이 아니라 좀 미비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목회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고요. 그래서 내 교인, 네 교인 그런 정한 규범이 별로 없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때에 기독교로 개종했던 몇몇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저들도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신앙 규범을 작성했습니다. 사실 이방인들 중에는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규범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은 예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우상 숭배하고 세상 풍조 따르고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은 여전히 율법에서 요구하는 삶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 자유분방했던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며 정죄하게 되고 그러니 이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정한 규례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면서 지키게 합니다. 오늘 말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입니다. 사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즉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색깔과 본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신앙 색깔이 같아지도록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자신이 세워나가는 교회의 색깔까지도 예루살렘 교회의 규범과
안디옥 교회의 규범과 모든 개척되는 교회의 색깔을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그 당시 초대교회와 같이 가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즉 교회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역을 좀 잘한다 싶으면요, 대부분 지도받기를 거부합니다. 제가 그랬었죠. 난 사역 잘하고 있는데 왜 내 사역에 간섭하냐. 사실 나만큼 사역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며 기분 나빠합니다.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내 교회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간섭하느냐,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때의 시대적 분위기를 볼 때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이었고, 그 다음 이어서 계속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처음 시기에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겁니다. 이것을 보고 지혜로운 전도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알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치를 알게 되죠. 내 기분에 따라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교회 목회 충분히 감당해내고도 남을 만큼 실력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섰죠. 남들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되는 내 신앙, 내 믿음, 나의 우월감으로 전도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이죠. 그러므로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이번 주는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쭉 조용한 시간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8장. 이 8장은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아메데리오라는 이 신상이, 아주 큰 신상이 버티고 있는데요, 그때 시장에 나온 대부분의 야채와 채소와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팔리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우상에 바쳐진 건지 무엇이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었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야채는 식물은 식물일 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규범을 정하기를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즉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수 있으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는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 안 먹는 게 맞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형제의 양심이 나의 양심이 되는 겁니다. 그건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왜 그런 걸 넘어서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사람의 양심을 지켜주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즉 모든 것이 옳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은 옳으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32절 3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너무 율법을 내세우지 말고,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받아주고, 너무 성격이 강하면 강한 대로 받아주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모든 일은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국 바울은 하나 되게 하려는 바울입니다. 그럼 큰 세 번째로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선택을 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쪽으로 나아갔던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주시죠? 먼저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십니다. 하나님 나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십니다. 만약 바울이 다른 교회와 함께 가지 않고 자기만의 색깔로 교회를 인도해 갔다면 그가 로마 복음화 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될 줄 모르는 그를 하나님은 더 이상 큰 그릇으로 쓸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핍박 시대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임을 그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라면 그는 그릇이 아니었죠. 특히 우리 교회 중지자분들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속으로 들어오세요.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성도와의 교제 속으로도 들어올 줄 아셔야 합니다. 교회를 배경으로 삼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응답받을 줄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외로워집니다. 앞으로 비대면의 일상이 될 것이요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놓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조직력 와야 될 것 불보듯 뻔하죠. 영약관화 안 봐도 훤히 보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성도는 하나 되어야 하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교회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또 힘이 없는 성도에게 손을 내밀어서 같이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구역장 중심으로 구역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제자 없습니까? 정말 그런 작은 지혜를 활용할 줄 안다면 하나님은 그를 록펠러처럼 더 큰 것을 그에게 맡기시고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었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 되었을 때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죠. 그때는요 누구 하나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된 겁니다.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그 파워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은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많은 주장을 하는 곳이 아니라 강단 중심으로 모아져서 가야 합니다. 주일날 받았던 말씀이 월요일부터 출발해서 토요일까지 강단 중심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되지 누구는 이 말하고 누구는 저 말하고 그러면 교회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 보고 이 말하고 저 영상 보고 이 말하고 그것이 아니라 강단 중심으로 가기를 하나님은 각 지역에 있는 지교회가 그러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 중심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페미니즘을 주장하지 말고 남존 여비 사상을 주장하지 말고 민주주의는 참고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주장하지도 말고 복음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지요. 그러나 나 중심을 버리지 못하니 내 중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종은 상전을 험담하지 말고 그에게 순종하되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되고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며 나의 현실을 두고 불평하지 말고 복음 위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결과 끝으로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1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뜻이 보이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 결국 사단이 결박되어져 갑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는요, 웬만한 곤충이나 벌레 보기가 어렵습니다. 전에는 교회 천장에서 쥐가 다니는 소리 자주 들렸습니다. 심지어는 쥐가 구멍을 뚫어서 사무실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바퀴벌레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파 해충 차단기를 설치해 놨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도 처음 이사했을 때는 추운 겨울 2월 달이었는데도 바퀴벌레가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저희 집에 세 군데에다가 이 해충 차단기를 꽂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아예 바퀴벌레뿐만 아니라 모기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24시간을 콘센트를 꽂아놓고 계속 전자파를 쏘아대니 벌레들이 배겨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복음 위에 사는 자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복음 위에 삽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사단이 결박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느 피겨 스케이팅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아마 김연아 선수 이후로 촉망받던 예쁜 선수였는데 결국 무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이 스케이팅 훈련장에서 김연아처럼 이렇게 쭉 돌다가 점프하죠. 점프하면 귀신이 보인답니다. 그전에는 안 보이는데 가다가 점프하면 바로 귀신이 보인답니다. 그러다가 엉덩방아 찍고 훈련 자체가 안 된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니 어릴 때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어디 가서도 해답을 얻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녀가 선수생활을 하는 동안 정확한 복음을 소문으로나마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문으로라도 들었으면 예수 믿으면 되는데 이 한 말만 들었으면 됐을 건데, 또 그 스케이트장에 누군가가 예수 이름으로 번새기도 하는 자, 구원의 길을 한 번씩이라도 그리면 귀신이 절대 못 옵니다. 여러분,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사로 여기시죠? 아무 일 없으니까 지겹게 보이시지만 간단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런 순간 귀신은 혼비백산합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그 예수 이름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굿하는 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번 체험했거든요. 심지어는 저 영양보다 더 위에 있는 산속에 있습니다. 저 언덕배기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전국의 모든 무당이, 끝발이 있는 무당들이 모여서 무당 대회를 합니다. 구국 구슬하는 데거든요. 즉 나라를 구한다는 무당 구슬하는데, 그곳에 복음 가진 신자가 서 있기만 해도 귀신은 못 옵니다. 그래서 저와 전도자 몇 명이 갔죠. 서로 자리를 다 배치해서 저는 저 위에 돼지 한 마리 잡아놓은 데까지 올라갔죠. 무당은요, 그 굿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작두 위에 올라서야만 그게 마무리됩니다. 절대 작두 위에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도 뛰지 못합니다. 제가 갔을 때 달달달달 떠는 거 있죠. 쫄개 무당 둘이 와서 받쳐줘도 못 뜁니다. 결국 발에서 피가 나는 거 있죠. 그러다가 내려왔습니다. 오늘이 이상하다면서. 역시 무당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우리는 또 기도하고 있고. 예수 이름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음이 여러분에게 좋아야 하고, 항상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 위에 살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영적으로 지저분한 것들 청소되기 시작합니다. 복음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 이걸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입니다. 즉 복음을 위한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안 받았어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항복하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힘없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숫자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위해 살아서 영적인 청소가 되어지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지혜로운 자, 영적 셈이 되는 이번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